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진리의 빛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는 성탄절 이 기쁜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반성하고 마주할 내년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아름답고 소중한 그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아버님 뜻에 따라 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평안과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계속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물로 받는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샘 성도와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연속으로 삶이 피폐해져가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와 노력과 그것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장이 되어 담대하고 진실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은혜샘 온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와 말 못할 고민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영혼을 소성시켜 영혼을 간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자녀들과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 해외에서 열심을 다하며 학업에 열중하는 젊은 청년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보호해 주시고 그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찬양하기를 힘써 즐겨하는 성가 대원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내는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칭찬으로 안아주시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 올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말씀대로 1.16의 모자람 없는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그 마음에 희락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형통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노엘, 노엘, 노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찬송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후배가 선배에게 인사를 안 합니다. 이러면은 선배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래서 학생들 사이에는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아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십니다.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탄절의 본질을 잘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의 자리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으셨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행동의 근원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같은 마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알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회의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유회를 가자 또는 운동회를 하자 하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것은 저렇게 하자 하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선교사들도 선교하자고 하면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단강 사건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래서 축도를 할 때도 세 분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합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 세 분을 가리켜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교리가 어려워서 오해를 많이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분의 구별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서 삼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물이 얼음, 물, 그리고 수증기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 남자가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형제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구속자 예수로 나타났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무로부터 창조하였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들은 다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가르침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믿는 삼위일체 교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본질이 하나입니다.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십니다. 세 분이 서로 구별됩니다. 세 분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같습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셋이 모이면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두 분이 서로 짜고 한 분을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도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싸웁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며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서로 권면을 할 때, 서로 사랑의 위로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서로 궁일이 여기며 불쌍히 여길 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이 자기의 고민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제가 끝난 다음입니다. 이 교제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고민이나 문제를 들었으면은 이 들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믿고 민감한 사안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교제를 나눈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삶의 고민과 문제를 서로 나누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공동체성이 깨집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이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깔보면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선후배를 잘 따지는 문화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앞에 나서면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후배가 나보다 잘 나간다 이러면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태클을 걸어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래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름을 쓸 때나 의자를 배열할 때 나이와 선후배, 지위를 잘 따져서 이름을 쓰거나 의자를 배열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 사달이 납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이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 온 순서 아니면 직분을 받은 순서 이것을 잘 따져서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서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집사의 이름이 왜 나보다 앞에 나왔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러면 피곤해집니다. 이래서 가나다 순 이런 설명을 꼭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목사들 사이에도 벌어집니다. 이 기독교는 연합 집회를 자주 합니다. 이때 앉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강단을 중심으로 누가 가운데 앉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공직자나 정치권에서만 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서로 가운데 앉으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1인자, 2인자 자리를 놓고 싸운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냅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이들 역시 한 자리씩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를 아십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욕구와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싶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권세를 부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의 친송과 찬양을 받고 싶습니다. 대중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버리라 하고 권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시키는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려면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싸우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가 더 높다고 낮추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다툼과 허영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vainglory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vain, 헛된, 내용이 없는 이런 뜻과 glory,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헛된 영광, 즉 허영과 과시, 허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순서와 영예가 돌아갑니다. 이러면 왜 나를 빼느냐 하고 삐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허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만을 돌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챙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봐줍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기가 걸려있는 게임이나 내기 화투를 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게임에서 지면 화투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십니다. 성탄절은 이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날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하게 행동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며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으로 오신 날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양반은 하인을 부립니다. 양반이 보니까 여종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여종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양반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양반이 여종의 일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양반이 자진해서 종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양반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특권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양반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명성도 없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그는 자기가 지닌 신비의 표식들을 떼어버렸다 하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계급장을 떼어난 것과 같습니다. 군대는 엄격한 계급사회입니다. 장군은 높은 계급입니다. 별이 지나가면 사병들이 도열해서 큰 소리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별이 자기 계급장을 떼고 자진해서 일병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장군이 자기 계급을 스스로 떼고 일병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영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취할 것은 움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의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켜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성의 제한에 복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 것 같이 똑같이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땅을 걸어 다니셨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갈증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삶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목수로 일을 하셨고 목수 신분이라는 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우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겸손하게 목수 집안의 아들로 오십니다. 목수는 사회적 신분이 낮습니다. 목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때 머물 곳도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도시 출신으로 부자 집안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의 모든 방식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가난과 어려움, 신분의 낮음과 경제적인 어려움, 신분이 낮아서 당하는 무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비우심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참 신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영화관 또는 술집에서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일단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압제하는 권력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나타난 날입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링컨, 아인슈타인,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 이름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성탄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으로 오신 날입니다. 낙타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녁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지어주는 짐을 싣고 묵묵히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인이 짐을 내리도록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종의 자리로 오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좀 본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저희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 나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성탄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날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마음들을 좀 버려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 임성훈 전도사님이 헌금송을 불러주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이 세 가지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맘 구주가 나신 맘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성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또 말씀할 거니까요. 그냥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김상집 장로님과 오인숙 전사님이 성탄절 빵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임원진을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광고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임을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 그 임원들을 뽑으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